공의로운 하나님, 정의로운 사회라는 제목입니다. 18절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의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정의로운 사회를 이루기를 바라시죠.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정의가 실현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각자를 돌아보아도 정의를 실천하고 정의를 행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의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또 그러한 삶을 실천할 것을 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정의를 행하는 것이 곧 나 자신에게도 유익하고 또 타인에게도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본디 이기적이기 때문에 나의 이익을 추구하다 보면 정의롭지 못한 행동을 하게 되기가 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정의를 실천하고 또 정의로운 길을 가야 하겠습니다. 19절에 말하죠.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어떤 사람들은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이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아니면 손해가 되는가 이렇게 기준을 세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옳은 일인가 아니면 잘못된 일인가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되는데 내게 이익이 되는가 손해가 되는가 보다 이 일이 옳은 일인가 옳지 않은 일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이익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길이 옳은 일이라면 그 길을 가야겠죠. 여기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의로운 길 또 공의를 선택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아야겠습니다. 금년에는 우리가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누가 뽑히든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넓은 의미에서 사회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또 국가가 어느 길로 가야 할지는 매우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겠죠. 그래서 신중해야 되고 또 냉철해야 되고 또 넓은 의미에서 이 나라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를 냉철하게 판단하고 선택하는 것은 정의로운 길을 우리가 가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잘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한다고 하고 못한 것에 대해서는 못한다고 하는 분명한
이 판단과 선택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사회와 국가가 얼마나 정의롭고 또 민주적이냐에 따라서 그 사회가 발전할 수도 있고 퇴보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21절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 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21절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그 곁에다가 우상을 세우고 그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만을 섬겨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실제로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는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는 불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어떤 대상을 형상화해서 그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는 행위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우상 숭배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도 이러한 삶을 따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뭔가 불확실해 보이고 불안전해 보인 거죠. 불안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것이 불안하니까 하나님 아닌 그 무언가를 의존하고 의지하는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믿고 의지하는 그런 행위들이 다 우상 숭배에 해당하는데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알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섬겨야 하겠습니다. 17장 1절이죠.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지금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소와 양을 가지고 왔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것으로 보이고 또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으실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하나님께 가증한 것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소와 양은 흠이 없는 것으로 드려야 한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최고가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의 그 격에 맞는 제물을 드려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첫 번째고 최고라는 것을 우리의 믿음, 우리의 예배, 우리의 정성을 통해서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뒷전이거나 하나님을 아무렇게나 여기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가장 최고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첫 번째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시간과 재물 다 마찬가지입니다. 2절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 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이롤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우상 숭배는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결코 우상 숭배가 틈타지 못하도록 철저히 막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다른 것들이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죠. 섞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자세히 조사해서 정말 그런지 그렇지 않는지를 판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그게 확실하다고 판명이 될 때 그때는 엄격하게 우상 숭배자를 처단하라고 말합니다.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그러니까 이 모든 절차는 신중하게 하라는 얘기죠. 함부로 해서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신중하게 잘 판단해서 재판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전제로 우상 숭배자가 분명할 때는 엄하게 심판하라는 얘기죠. 이처럼 신중함과 또 엄격함이 이 구절에 있습니다. 우상 숭배는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만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철저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틈이 생기면 그 틈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흐트러지거나 흔들리거나 또 믿음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뭐 이 정도야 괜찮겠지라는 것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후퇴시킵니다.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나 열심히 잘 믿었는데 왜 하나님 이러실까? 그러나요, 이런 작은 틈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고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복을 가로막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틈이 있다는 것을 잘 모르고 나 그동안 열심히 잘 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조금만 틈이 있으면 또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고 또 하나님을 배반하는 행위를 하고 하나님을 등지게 되고 하나님과의 거리를 두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는 일들이 많거든요. 신앙의 철저함을 가진 분들은 여러 가지 외적인 문제나 어떤 원인이 생겼을 때에도 흔들리지 않고 말씀을 따라갑니다. 환경의 변화가 있고요, 감정의 변화도 있지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로는 어떤 일이 뜻대로 잘 되지 않고 또 어려움이 계속되거나 또 문제에 부딪히다 보면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에도 내 어떤 형편이나 또 내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또 그것에 내가 끌려가지 않고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행해야지 내 형편이나 감정을 따라 행하면 반드시 신앙은 흔들리거나 약해지게 되고, 그 틈을 타서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두게 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을 알아야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철저한 신앙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내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굿다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우리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서로 판단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왜요? 다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한마디로 말하면 객관적으로 판단하기가 어려운 일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관계 속에서 문제가 생기면 내 입장에서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한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 사람이 맞아요.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면 또 그 사람이 맞습니다. 그런데 서로 자기 입장에서 자기가 이로운 대로 판단하고 또 말하기 때문에 자신을 객관화해서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반드시 관계 속에서 문제가 생기면 이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갈등이 있고 문제가 생길 때는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유익이 되는 거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9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할 때는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지도를 받아야 한다는 거죠. 내 주장만 내세우고 남의 말을 듣지 않고 내 기준으로 상대방을 함부로 판단하면 결코 나를 바로잡을 수가 없습니다. 신앙의 문제도 그렇고 가정의 문제도 그렇고 자녀들의 문제도 때로는 그렇죠.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냉정하게 판단하기 어려울 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는 귀 기울여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도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갈수록 문제는 꼬여가게 되겠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는데 다른 사람의 말은 듣지 않고 내가 더 잘한다, 내가 옳다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관계가 회복되지도 않고 해소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삶 속에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많고 또 지도를 받는 관계가 있는 것이 좋은 거죠. (12절에도) 말합니다.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법을 어기는 거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지도를 받지 않는 사람이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합니다.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니라.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는 결국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거죠.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도를 받지 않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 제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또 자기 고집대로 행하게 되면 자신도 파멸의 길로 가게 되고 자신의 주변의 사람들도 파멸로 이끌게 되기 때문이죠. 겸손한 마음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영적인 지도를 받아서 나를 더욱 좀 더 객관화하고 또 타인과 또 사회 속에서 또 좋은 관계를 맺어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것입니다.